누가복음이 전해주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좀 독특합니다. 좀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인데 그 세계 역사 속에 나오는 이 한 로마 황제의 이름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아마 청소년부 이상은 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름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첫 번째 황제죠. 초대 황제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 세계사 책에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오죠.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 아우구스투스, 이 흉상 이게 이제 그 아구스도죠. 성경에는. 그래서 이 카이사르 아구스도, 이 카이사르라는 뜻은요. 이게 본래 이 아구스도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의 양아버지의 도움으로 결국 이제 황제가 되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 카이사르였어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고 그 다음에 원래 옥타비아누스인데 자신의 이름을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이 로마의 이제 공화정가 이 원로원이 그 이름을 이제 주면서 이제 공화정에서 이제 제정으로 왕이 다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그런 로마의 황제 시스템으로 이제 로마가 바뀌게 되죠.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이게 거룩한 자, 신성한 자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이제 아우구스투스부터 어떤 이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로마 황제들 속에서 보이고 이 카이사르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의 칭호가 되죠. 그래서 이후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우리 이집트 왕은 바로라는 호칭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카이사르가 로마 황제들에게 카이사라고 붙으면 황제 그런 뜻으로 이제 불리게 되죠.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이 아구스도가 이 지배하던 그때가 로마 시대에서는 이 팍스 로마나라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경제적인 번영과 안정을 누리면서 군사적으로도 큰 이제 제국들을 이루어가면서 크게 힘있게 제국을 장악하면서 그렇게 힘을 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통치를 해 나가던 때였죠. 그때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도 로마가 그곳을 이제 점령하고 통치를 하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그러니까 칙령을 내린 거죠. 뭐 죄송하지만 뭐 계엄령 같은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안 따르면 죽는 거예요. 뭘 하라고 했냐면요.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그 소리예요. 호적. 근데 왜 호적을 하냐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였어요. 인두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다 세금을 매기려고 이제 그 호적을 하게 하는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어때요? 잉태를 한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거의 임신 막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성령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먼저 요셉에게 네가 이제 약혼한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근데 이 유대 결혼 풍습은요. 약혼을 하면 일단 결혼의 그러한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성립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집에서 같이 한 이불 덮고 자지는 않지만 약혼을 했으면 거의 부부예요. 그렇지만 한 이불 덮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성적인 관계나 어떤 육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애를 갖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죠. 그리고 마리아도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 자 누가는 이제 그거는 생략하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그 성령님의 이야기는 1절에 나오지만 어찌 됐든 지금 어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이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가지고 지금 마리아가 이제 거의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는데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요. 한번 지도를 보세요.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은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이 작은 마을,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예, 여기가 지금 마리아하고 지금 이 요셉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나사렛이죠. 근데 거기서 어디로 지금 가야 되냐면 지금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뭐 하라고? 호적하라고.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아니 죄송합니다. 이 요셉과 그다음에 마리아가 살았던 그러니까 그의 어떤 호적하는 본적 고향이 어디냐면 이게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여기를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길이 좋고 차가 있고 하니까 지금 임신한 배가 그냥 배불뚝한 아주 애기 나올 만한 그런 임산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당시 뭘 타고 갔겠어요? 뭐 걸어가면 너무 힘들 거고 만약에 뭐 낙타를 타든 말을 타든 이게 출렁출렁 거려가지고 이게 그때나 이때나 이게 이 출산하는 그런 산모에게는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누가 명령했다고요? 아구수도가. 예. 그 아구수도가 예, 강력한 예, 이 군사력을 가지고 명령을 내렸으니 안 하면 죽으니까 이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그러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자, 성도님들.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나사렛에서 예수님 나면 안 돼요? 나사렛에서 지금 출산이 거의 코앞인데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도 성령님께서 애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 말씀은 받았잖아요. 그랬으면 나사렛에서 애 낳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을 가고 있죠? 아구스도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될까요?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아까 교독문에도 나왔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 탄생하시기 몇 년 전에 준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700년 전에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대요.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냥 단순히 왕이 아니라 이 왕은요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왕인 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의 근본은 어떻게 상고에는 아주 오랜 옛날에 그리고 영원부터 있었다 그 소리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오래전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이 땅을 구원할 참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어디서 그 메시아가 나온대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버전으로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지금 임신되어 있잖아요. 그 요셉에게도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올 거야.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서 날지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말씀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어디서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도요. 결국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했지만 베들레헴에서 나야 한다는 것을 마리아와 요셉이 알았을까요? 저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은요. 700년 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영원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아무 데서나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낳게 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낳게 하실 것을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가고 있다?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베들레헴에 누구 때문에 가고 있어요? 가이사르 아구스도.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결국 이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보낸 것은 아구스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이게 그냥 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아구스도는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왕 돼 가지고 세금 거두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을 호적하라고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 뒤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관점을 보고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시대를 보면은요, 우리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뭐가 안 풀릴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어떤 며느리가 아니면 여러분의 딸이 임신을 했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사렛에 그 식구들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애가 뱄는데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지금 호적하러 간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시켜 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아니 나사렛에서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냐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더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섭리 속에 결국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가서 아기를 놔요. 놓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뭐예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들어가서 좀 내 아내 마리아를 좀 이렇게 쉬게 하고 또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관들을 찾았는데 여관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어떤 집에 가서 결국 애를 낳았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참 신기하게 아기를 이제 그 천으로 싸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출산하는 거죠. 어디다 낳았대요? 구유. 이거 왜 구유에다 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 사진을 보세요. 이게 그 당시 1세기 당시 이게 그 유대인들의 그냥 보통 사람들의 집입니다. 집. 그 집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집에 사람들이 뭐 2층에서 살았어요. 2층에 살고 이 아래층 여기가 부엌이고요. 그 부엌 옆에 이렇게 마구간 같이 이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집에서 여기에 이제 가축들도 살고 여기서 이제 가족들도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여간도 집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갔으니 아마 뭐 친척집 어느 그런 집들에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방팔방에서 그런 식구들이 와가지고 집들을 다 찾아오고 있으니 어디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남정네들도 그렇고 그 방 안에 다 있는데 거기서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찾다 이제 어디서 낳는 거예요? 가축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이제 출산을 한 거죠. 여러분 그 우리가 간혹 이렇게 고향이든지 이렇게 이런 고속도로 가다 보면 창문 열고 이렇게 달리다 보면 구수한 냄새가 들어올 때 있죠. 예?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축의 이 여러분 그 거름 냄새면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거기서 애를 낳는 거 지금 상상도 못 하시죠?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그런데 그렇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강보에 싸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구유에 이렇게 이건 지금 잘 정돈됐으니까 깨끗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구유에 이렇게 아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구주를 낳았는데 아니 이 구주를 낳는 곳이 마구간이면 또 뭔 말이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구유에 놓을 수밖에 놓을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놓을 데가 없으니까 구유에다 놓은 거예요. 구유에다 놓는 것은 무엇이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그런 곳이겠습니까? 그럴 때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게 진짜 구주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전 조금 저라면 조금 의심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의심 안 하시겠죠? 저는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알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목자들이더라고요. 목자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부터 14절을 보면은요. 이 목자들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는 그 일에 지대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그 지역에, 이건 베들레헴 지역이죠.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들이요. 자, 밖에서 밤에 밖에서 뭐예요?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요. 지금 예수님,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 탄생 이후로 이제 목자들에 대한 이미지가요. 신약 성경 안에서는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어떤 목자? 선한 목자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탄생 이전이니까 이거 BC로 보면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자에 대한 이미지는요, 하찮은 직업이에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직업이 목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게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것도 자기 양떼라고 했지만 자기 양떼인지 아니면 주인의 양이 있고 그 양떼를 돌보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밤에요. 밖에서 그렇게 양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모든 사람들이 자야 되는데 자지 못하고 일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참 힘들죠. 고되고. 그러니까 목자들도 밤새 어때요? 잠을 자지 못하고 그거를 지켜야 하는, 그러니까 참으로 참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의 전형이 이 목자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밤이라는 이미지와 밖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언제 맹수들이 와가지고 또 이 양을 물고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깨어서 이 양을 지켜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참 주목할 점이 뭐냐면요. 오늘 이 아기 예수가 나신 이 영광스러운 이 복된 복음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구 천사를 다 동원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알려준, 누가복음에서는요. 처음으로 알려준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 대상이 저기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입니까? 저기 궁궐에 있는 왕입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그 들에서 밤새면서 그 양을 치던 누구예요?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목자들 어쩌면요 그들의 인생에서의 뭐 꿈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양 잘 지켜가지고 양을 잘 번식해가지고 양에서 늘어나는 게 그게 뭐 인생의 목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참 인생의 어떤 이 밤의 밖에서라는 이 이미지가요 인생의 목표도 없고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 다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근데 사실은요 이 시대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가 모든 것을 다 점령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헤롯이라는 왕은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게 목자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목자들에게 그 밤에요 그날도 무료하게 그냥 잠을 이기면서 어쩌면 꾸벅꾸벅 졸면서 그렇게 지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들어져서 오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을 꼭 읽으셔야 돼.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다? 여러분 아까 강보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강보 구유 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봤어요?
아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그 여관이 없어가지고 집을 하나 얻었는데 날 곳이 없어, 아기를 날 곳이 없어가지고 그 집에 가축들이 있는 그 외양간 같은 하여튼 그곳에서 애 낳고 강보에 쌓아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나왔어요? 구유에 나왔잖아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요, 왜 마리아와 요셉 어떠면 왜 강보에 싸가지고 왜 구유일까? 아니 이렇게 누추하고, 아니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좀 더 좋은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좀 높은 그런 어떤 왕궁이나 성전 같은 데서 애를 낳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고 왜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하고 왜 그러한 곳에 왜 여기 있을까? 아마 머리 아팠을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아서.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오늘 이 목자들에게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구주 큐리어스, 우리를 책임져 주실 그 진정한 왕의 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시를 삼았냐면 어디에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그 소리죠. 왜 그러냐면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기를 강보에 누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기 어진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그렇지 않겠어요? 유정 대변인, 그 냄새나는, 예? 그 가축의, 여러분 그 외양간 거기다 누가 아기를 갖다 놓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 그 소리예요. 맞아 어진아,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을 리가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놓으셨다, 그 소리죠. 왜 그러냐면 오늘 그 구유지만 그 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임으로, 여러분 그 구유는요, 어떤 면에서 그 구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겠냐. 거기 누가 누워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그러한 이 놀라운 표적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번 더 확증해 주시는 게요, 오늘 13절 14절이에요. 그런 표징을 주시고 놀라운 찬양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이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 구주를 만나고 믿는 자들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된대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뭐가 주어진다? 평화가 주어진다, 그 소리예요. 오늘 이 목자들은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요,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러한 평화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소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들이 과연 그 양들을 다 끌고 주님을 만나러 갔을까? 아니면은 그냥 이 복된 소식에 그 양들을 다 두고 그냥 낼름 주님 아기 예수 찾으러 갔을까? 뭐 그건 나는 형욱 가서 여쭤보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요, 보세요. 자, 이 천사들이 가니까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아니면 자막 있어? 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해요? 보자예요. 보자.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요, 눈이 열려요.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요, 이 예배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찾아 나오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이요, 그 어두운 밤에 졸기 바쁜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군 천사의 영광을 보니까 삶에 목적이 생겼어요. 내가 달려가야 할 곳이 생겼어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강보에 쌓인 아기를 찾기 위해서, 그 아기를 보기 위해서 가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들이 16절 어떻게 해요? 가는데 어떻게 갔다?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은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내가 열심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식을 주니까요, 이들이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서 목적이 생겼죠. 뭘 찾아야 돼? 그날 태어난 아기들을 다 찾겠지만 중요한 건 우린 단서가 있죠.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악입니까? 구의 누인, 그 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찾아갔는데 그 구의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아기를 찾은 거예요. 그 아기밖에 없잖아요. 누가 구의 누이냐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았을 때 이들이 뭐합니까? 17절 읽어볼게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걸 전했다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되,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요, 아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르겠어요, 놀랍게 여겼지만 그게 진짜야 가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기어 뭐예요? 생각했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케 하셨고, 그리고 왜 나사렛이 아니며 이게 베들레헴이었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많고 많은 좋은 곳이 아니라 어디 이 마국간 같은 곳에서 그의 아기를 누이게 하셨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목자가 하는 말을 다 들으면서, 그 천군 천사가 하였던 이 모든 말을 다 들으면서 그랬던 자기가 가졌던 모든 의심들이,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구의 누인 아기가 정말 누구예요? 그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이 소식을 받았을 때에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안에 많은 스토리가 있고 많은 적용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적용하고 싶게요. 적용하고 마칠게요. 그것은요, 오늘 이 목자들이요 정말 찾아왔기에, 사실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성령으로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했고 출산했지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지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이 전해주는 그들이 본 영광스러운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심이 풀어지고 정말 확신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자신들이 쓰임 받음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그 집 가운데 넘쳤을 거예요. 그래서 20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요. 아멘. 목자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들을 통해서 분명 마리아와 요셉은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위로도 컸지만 저는 이 목자들의 정말 그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구나 하는 이러한 소망을,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우리에게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은요, 오늘 어쩌면 이 시대의 목자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모이신 거죠.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쁜 복된 소식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자리에 우리는 앉을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의 목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제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제 여기 우리들 찬양 축제예요. 우리들 성탄 축제예요.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앞에 성가대 앉아 있는 이 자리는요, 진짜 우리 성도들 아니고요,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 주님 모르는 분들이 다 와가지고요 여기 다 앉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우리 성탄 축제는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 아이들 유소년부 발표회를 보통 24일 날 이렇게 저녁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우리 성탄 축제를, 우리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기 좋고,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여기 오신 분들도 물어보니까요,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예수님 생일인 거 다 알고요, 예, 별 다 알고요, 아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좀 칭찬하고 싶어서, 어제 모든 예산과 준비와 모든 것들은요 교회 예산 쓰지 않고 청년들이요 그 모든 선물 다 사가지고 포장하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요 일주일 동안 이 동네 경로당 다 다녔어요. 다녀가지고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어제는 조금 우리 좀 그런 좀 염려도 했었어요. 뭐냐면 기존 성도님 들으면 조금 충격도 받으실 수 있겠다. 왜냐면 또 트루트도 조금 불렀거든요. 예, 그렇지만 트루트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은요. 그분들에게 정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애쓰면서요. 이 청년들이 그거 다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넣고 찬양도 넣고 조금 세상 노래를 듣고 그러면서 어제 하나같이 오셨던 분들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분위기 좋으셨죠. 그래서 그 은혜들을 누리고 했는데 제가 소망하는 건 그거예요. 좀 이따 지금 보시겠지만 내년에는 요번에 우리가 또 19만의 기적을 했잖아요. 19만의 기적을 했는데 이번에 19만의 기적을 한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성서대에 가니까 거기에 이 외국인 친구들이 이렇게 유학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이 성서대가 이제 또 신학 그 기독교 학교니까 그래서 근데 참 그게 놀랍더라고요. 이게 파키스탄이나 예? 그러니까 이런 이슬람권에 있는 학생들도 거기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24일 날 어디서 뭘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 저기 우이산장 가면 거 키토산 이렇게 오리집 가면 거기가 네팔에서 와가지고 근로자들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네팔 선교로 가기도 하지만 네팔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교회에 불러가지고 우리가 같이 크리스마스 파티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예수님의 나신 날을 함께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면 이게 얼마나 또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목자들이 되어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미리 공개할게요. 내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는요. 복음을 전하래요. 너무나 좀 아주 심플하죠. 아무튼 하여튼 제가 성구형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 목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마리아와 요셉도 은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에 19만의 기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성탄의 시즌에 이렇게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목자들이 되어서 세상에 그러한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제가 영상을 하나 급하게 우리 또 이광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좀 홈페이지를 들어보실 수 있지만 우리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 좀 스케치를 담았으니까요. 요거 보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찬빛이 밝아오네. 이제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오라. 미움 속에 있는 자 어둠 속을 걸으니 어둠이 그 눈을 가리우네.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패하사 단 하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라.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어둠이 지나고 찬빛이 밝아오네. 이제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오라. 님 속에 있는 자 어둠 속을 걸으니 어둠이 그 눈을 가리우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합시다.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주님 닮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랑들을 계속해서 전하시는 우리 모든 강북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